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율법이라는 말은 이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 쏘다를 의미하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당겨야죠. 그 다음에요? 네? 어디를 쏠지를 정해야죠. 누구한테 쏴줄까? 네. 이렇게 딱 방향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쏘려면,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정하는 의미,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안에 잘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안식일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죄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해 주시고, 처벌해야 되고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내쫓아야 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사람들이 바라봤던 관점과 주님께서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규칙과 규정들을 준 이유가 너 어기기만 해봐. 너 그려 어기려고 하네? 그래 어겨라. 그래 어겼어. 너 지옥. 이러려고 우리에게 계명과 규칙과 규정을 주신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언서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고 있는 나도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도 하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느님의 아주 깊은 뜻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모습, 율법과 예언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기를 읽다 보게 되면 요한복음서 저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순환의 장면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7번인가 8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요. 율법과 예언서, 다시 말하면 또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이 완성하신 모습은 사랑입니다. 단죄가 아니라 사랑이요. 그분이 완성하신 모습은 희생입니다. 왜 안 지키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완성해 주신 모습은 희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어. 아유, 모르겠다. 이런 절망이 아니라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망과 이 열정, 이런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 저 사람 열심한 신앙이냐, 이런 소리 듣는 거에 만족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저거 벌 받을 거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단죄하고, 그들의 내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 회개할 줄 모르죠. 주님께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죠. 루카복음에 보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하느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 나갔어요. 정말 자기가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근데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 주님, 저는 항상 11조를 바쳤고 저 죄 짓는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긴 자신밖에 없었죠. 그러니 율법과 예언서를 쓰여진 대로 완벽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하느님의 이 법규를 잘 지키라고. 그러면 모든 민족이 야, 이 민족은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하고 부러워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규정과 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하라고,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자고 매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 시기는 어떤가요? 그냥 판공성사 한 번만 딱 하면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게 없는 시기인가요? 혹시나 금요일마다 고기를 안 먹으면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시기인가요? 예. 쓰여진 조항대로 보면은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자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십 번의 사순시기를 보냈으면서도 수십 번의 사순시기를 완벽하게 내가 잘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하느님 앞에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특히 고해성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예수님의 부활 전에 고해성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을까요? 고해소에 나올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숙제를 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온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일까요? 나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야 될까요? 내가 이제까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나 잘 살아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말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을 하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복음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열심하게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지 마. 남들도 그렇게 안 해. 그거 뭐하러 그려? 내가 이러고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나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임한다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신앙인,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사순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남편만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죄 많은 여인이 당신께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출 때도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돈으로 죄를 저지르고 돈밖에 몰랐던 자케오에게도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불행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면은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되겠네, 이 뜻이 아니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고해성사를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계명들은 우리들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기 위해서 완성시키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숙제를 드리는데요. 십계명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난 이 계명들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십계명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좀 만나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봉헌성가 219번입니다. 주여 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소름 다 바치오니 내 아들 예수 희생보사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이 잠시 지날 세상 주를 영원히 모시오리라. 우리께 생명 주시고자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고통을 주님의 즐겨 저희가 포도를 받으시었네. 되게 하소서. 고통을 주 즐겨 하느님 진심 받으시었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받으시고 이 성사를 거행하는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